구역구역마다 올 한해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비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4대 17교구 11교구 12교구 우리 하나님께 상실하시고 또 오늘도 나가서 전도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육과입니다. 육과 말씀, 성경 말씀은 시간이 가니까 다 읽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펴시고요. 자, 육과 말씀 들어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대단히 논리정연하고 치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간격을 뚫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류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 영생, 은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폰 좀 꺼내주세요. 자, 젊은 세대들은요, 위선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위선이란 말을 싫어하죠. 그들은 기성세대를 바라볼 때 기성세대들이 겉은 착한 척하지만 속은 썩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솔직함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솔직함에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솔직함을 추구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거침없이 쏟아내지만 그 속에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솔직함을 드러내지만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며 말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일지라도 솔직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믿던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며 위선을 행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은 썩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위선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 있다. 쓸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들이 그 빚을 주인이 모두 탕감해 줬을 때 둘 중에 탕감해 준 주인을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할 경우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잘못된 해석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해답을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지난 과였죠.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독자인 로마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여서 이 말씀을 죄를 허용해주는 면허증 같이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면서 실제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비방했던 사람들도 3장 8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잘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들이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반박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성도들이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악용하여서 죄를 짓기 위한 구실을 만들며 또 그 죄를 합리화하는 경향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실로 어리석고 또 비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혹시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의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인생에 단 한 번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나오면서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도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또 죄를 지으며 살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지으며 살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또 이것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 그 연합은 먼저 우리 죄가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으로 인해서 죄가 함께 죽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남는 것이 아닌 주님과 연합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처형과 함께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또 그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물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례전의 하나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자기 몸을 물로 씻는 행위이고, 이것은 새 계약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상에서라도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가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채우심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례는 위에서 소개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개 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은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새 시대인 은혜의 영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회심할 때,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죽으시고 장사 지내판 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경험했고 옛 영역에서 새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참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장사되다라는 표현은 옛 세대, 옛 영역의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대에 새 세대로 새 영역으로 옮겨짐 받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옛 세대가 아닌 새 생명 안에, 새 영역 안에, 새 생명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세례로 인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는 무엇일까요? 자,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저마다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자기 뜻을 세우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없던 자들이고 지옥의 문턱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불쌍한 그런 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에 대하여 벗어나지 못한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며 죄에 대해서 영원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분노의 자녀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살아생전에는 부부가 서로 매여서 살죠. 법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서로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누군가 한쪽의 삶을 마감해서 죽게 된다면 더 이상 옛 남편과 옛 아내에게 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죽었기 때문에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연합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연합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죄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죄로 인하여 더 이상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때로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면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인데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없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특권을 그분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당장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죄의 세력을 깨뜨리신 결정적인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세례로 인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뭘까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신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와 구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대개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정도로 이해하고, 은혜는 죄인을 향한 한없는 사랑 정도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좁은 이해예요. 의와 은혜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우리를 침탈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성도님들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은혜와 구원이 그렇게 그분의 삶 가운데 새로워진 것 같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책을 찾으시고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구체적으로 불의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육체로 대변되는 것인데 내게 남아있는 수없는 감정과 생각과 판단 등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인간관계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여전히 과거의 방식, 불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인 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성도는 적극적으로 은혜 아래에 거해야 하고 새로운 삶의 지배 방식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된 후에 곤란한 일을 겪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마땅히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악의 화신처럼 느껴집니다. 지독히 고집이 센 배우자는 결코 사랑할 대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시대는 결코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담원과 연결할 때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서 막 따지고 싶어요. 고객을 사랑하기까지 해야 하냐고. 정말 사랑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사랑이 뭔지는 알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냐고.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이게 성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때부터 성도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항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미 성도는 은혜 아래, 새로운 신분 아래 거합니다.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을 예로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둘 다 왕으로 뽑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말이 달랐어요. 사울은 평생 자신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서 자기 평생을 바쳤습니다. 사울은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서 불의의 병기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제지하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갖은 핑계를 대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한편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도망자로 망명자로 살아가야 했고,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를 숨기고 불의의 병기가 되었던 순간에도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통해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성도의 생애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말씀을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았지만 다윗은 천인공노한 그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의 생애입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신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잘 받아 적고 계시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사울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사울이 죄를 지어서 은혜가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선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 다윗은 숙적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도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우선시 여기고 사울을 향한 칼을 거두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선대해 주었어요. 자,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한 마음과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하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다윗은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분노,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다윗은 자유로웠던 거예요. 다윗이 괜히 마음이 착해서 사울을 살려줬던 게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은혜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선대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고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4대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울은 죄의 종의 길을 갔고 다윗은 의의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다윗은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은혜의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의 사고와 의의 행동을 하고 그러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울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호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은혜와 구원 아래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를 선택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의를 지니며 갖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대인은 바쁜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다이어리에 약속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말, 헬라어 악이라는 말, 포네로스라는 말은요, 그 어원이 어디 있다면 바쁘다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악의 어원은 바쁘다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분주함은 내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자기 격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요. 그래서 악은 곧 죄가 되고 마침내 뭐가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나오고 너무 바빠서 교회 봉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눈치를 채시고 그게 악이라는 것을,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빨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또 의미가 있겠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어떨 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빠서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바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엔 성전에 나와서 예배 잘 드렸는데 성전에 안 나오고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바빠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악의 어원은 분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의 어원입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요 정말 바쁘게 쫓아다녔어요. 정말 바쁘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간 쫓기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쫓아오던 그런 사울이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시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누구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와 찬송을 엄청나게 지었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올리며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하였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고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마귀가 주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구역장 여러분, 오늘도 퍽퍽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8절 말씀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시대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마시고 불의의 병기로 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4대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교구 소식 잠깐 광고 보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음소거 한번 해제해 주실까요? 네. 한번. 네.
제가 이름 부르면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은주 권사님 들리세요? 자, 한마디 하셔요. 오늘 소감이 어땠는지. 음소거 하시고요. 목사님 무서워 안 무서워 아니 좀 해제